저는 이름이요, 김성식입니다. 성식, 그 이름이 멋이 없잖아요. 그쵸?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돌림자를 잘 쓰나요? 저도 제 자녀들 돌림자로 안 지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돌림자인데요. 쭉 위에서부터 우리 형님들 보면 저기 우식이, 대식이, 도식이, 정식이, 영식이, 이러다 이제 성식이까지 왔어요. 근데 그 이름도 참 재밌는 게 우식이, 그 소우자거든요. 그 소 키워요. 도식이, 그건 좀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뭐 그렇게 두두두둑 가요. 근데 제 이름은 성식인데 목사님이 지어줬어요. 그 유일무이하게 제 이름은. 그래서 우리 성경 할 때 그 성자거든요. 거룩할 성자. 그리고 이제 심을 식자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참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청소년 시간 때 뭐 아무튼 간에. 근데 어느 날 제 이름이 마음에 들었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아멘.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제 인생이 이렇게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의미 한 개도 몰랐거든요. 성식, 뭐 성식이야, 상식, 성실이 맨날 애들 놀리는데 싫고. 근데 이걸요, 그리스도 안에서 쳐다보니까 성식? 그러다 성경을 탁 이렇게 어느 날 보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막 보이는 거예요. 거룩할 성, 시냇가, 그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에 심겨진 인생이 되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나? 그러다가 조금 더요, 전도, 선교 이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또 심어주라는 그런 인생 때라고 이런 이름 주셨나? 그렇게 보여지고 나서 저는요, 제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요, 우리 와이프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얼굴이 막 크대요, 저보고. 가까이 오지 말래요, 얼굴이 크다고. 근데요, 이것도 그리스도 심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데는 지금 딱 맞는 사이즈다. 막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지금 좀 얼굴이 하얘 보입니까? 옛날엔 더 하얘서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중학교 때는요,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 초등? 크네. 중학교 때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옥상에 올라가지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태워보려고. 근데 안 타요. 이거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는요, 시커먼 애가 있었거든요. 서로 볼 때마다 나는 네가 참 남자답다. 나는 그런 검은 얼굴이 갖고 싶다. 얘는요, 항상 날 볼 때 나는 그런 허연 얼굴이 갖고 싶다. 소원이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색깔도 딱 맞는 색깔이다. 모든 조건이 있잖아요.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리스도 오늘도 진하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딱 맞춰서 준 거거든요. 내 개인도, 가정도. 에이 설마 아닌데요, 가정은. 이건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이건 아닌데요.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진하게 가까이 체험되어 가정도 나한테 딱 필요했구나. 저는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왜 만나게 했을까? 우리 형제를 왜 만나게 했을까? 그리스도 알고 나서 재해석됐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딱 필요하다. 최고의 인턴십. 너무 필요하다. 약한 거, 못난 거, 그래요. 다 포함해서. 거기다가 교회까지 우리한테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이 교회도요, 수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 그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쳐다보시면요, 바르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지금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딱 맞구나. 그래서 허락했구나. 그걸 이제는요, 작은 부분 큰 부분에서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요,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교회. 그렇죠? 너무 욕을 많이 먹고요. 현장은요, 지금도요, 지금 손짓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갖췄는데도 왜 어려운지도 몰라가지고요, 지금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락할 때요, 그냥 떨렁 허락하지 않고요, 모든 걸 다 사실 준비해놓고 우리 인생을 허락합니다. 자녀 하나를 보낼 때도요, 하나님이 그냥 떨렁 자녀를 준다? 절대 아닙니다.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자녀도 허락합니다. 그것처럼요, 인생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요, 그 인생 가는 그 모든 길에 여러 가지 문제 있겠지만 다 풀 수 있는, 완전히 어떤 부분도 다 풀 수 있는 마스터키, 이걸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마스터키를요 딱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인생을요 그냥 쳐다볼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현장 얘기하는데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뜨려서 볼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 보기 전에 개인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 여기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계시지만 개인마다 분명히요, 뭐가 연결되어 있냐? 과거에 있습니다. 그 과거와 함께 연결된 오늘,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요, 짧던 길던 간에 미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개인 한 명 쳐다볼 때요, 당장 지금 보이는 거, 거의 그냥 껍데기 보이는 이거 가지고 거의 다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비난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잘한다고도 하고, 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맞니 안 맞니 거의 그럽니다. 그렇게요, 볼 게 아니라 과거, 오늘, 미래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요, 그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 그 과거에요, 이 상처라는 거는 비교할 게 안 됩니다. 에이, 야, 그 정도 가지고 상처라 그러냐? 나는 이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클 수도 있고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소중한 겁니다. 자, 이 상처를요 계속 갖고 있으면 다른 건 그래요, 둘째 치고 뭐에 제일 손해를 보냐? 영적으로는 성장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안 됩니다. 오늘은요, 환경 탓, 무슨 핑계 많이 되죠.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나이 적던 많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힘이 있다면 그 어려운 것도 발판이 될 수 있고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요, 힘없는 사람한테는 그게요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힘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이요 싹 잡혀있으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가게 되고, 나무에 돌에 절도 하게 되고,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데 어떡합니까? 너무 심한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전 세계 지금 거의 마약으로 완전히 지금 뒤덮였거든요. 그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죽냐 사냐 이 정도인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런 개인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풀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이 이러는 중에 교회도요, 그냥 떨렁 교회 볼 게 아니라 교회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있는 우리 기성세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 비롯해가지고요, 우리 청년들, 차세대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에 이렇게 딱 묶여 있냐면요, 목회자들은요, 저도 포함해서요, 동기, 바른 동기면 상관없는데 잘못된 동기. 근데 이게 잘못 안 된 것 같아요. 왜냐? 목회를 위해서 전도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동기가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목회를 위해서 전도해라 안 그러고요, 이 순서를 바꿉니다. 전도 때문에 목회하는 거다. 참 이 순서 하나 차이인데요, 이 동기가 안 바뀌면 이상해집니다. 내 목회, 이 목회를 잘 되게 하려고 기도도 하고, 목회 잘 되게 하려고 전도도 하고, 목회 잘 되게 하려고 선교도 하고, 이래 가면요, 풀어야 됩니다. 기성세대, 우리 중직자들 포함해가지고요, 제일로 어디에 묶여 있냐면요, 갈등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과 이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과 그리고 산업이 됐던 가정이 됐던 뭔가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지 않고 계속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딱 세상 시스템 맞춰서 싹 하다가 하루 교회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해야 되고 삼중 생활을 해야 되고, 얼마나 갈등이 됩니까? 풀어줘야겠죠. 뭐라고만 할 게 아니라 풀을 수 있는 답을 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 우리 후대들은요, 얼마나 그러면 오해하고 있냐. 세상은 대단해 보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별거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현장을 보시면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들, 산업 현장, 가정 현장 뭐 있죠? 근데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이 현장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의식주 위주로 여기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도 들고, 이것 때문에 고생도 하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온통 이것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거, 그 현장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 위에 사탄 나라 따로 있습니다. 이 사탄 나라가요, 완전히요 장악하는데요, 특히 뭘로 장악하고 있냐? 전 세계요, 빠짐없이 있습니다. 우상. 이것 때문에도 우상 숭배하고, 이게 있어도 없어도 이걸로 연결되고. 희한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주와 재앙 들이닥칩니다. 근데 모릅니다. 이게 문화가 돼 있고요, 굉장히 멋진 게 돼 있고요, 아마 나중에 우리 렘넌트도 가보면, 해외 나가면 이런 데 먼저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그 위에 이 마귀가 막 떡 주무르듯이 막 주무르는데,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이런 속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분명히 따로 있다.
그거 생각만 해도요, 무너집니다. 없을 것 같죠? 끝난 것 같죠? 끝장난 것 같죠? 따로 있다.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다 끝장난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다 끝장났다. 마귀 좋아했죠? 근데 다시 살아나사. 개인한테도 적용해 보세요. 현장에도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그 비밀을 깊이 누린 사람은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다. 왕이시여, 당신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 속에서 건질 겁니다.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탁 엮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 막 눈에 안 보이게 묶여 있는데요, 풀 수 있는, 풀어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 창조했습니다. 그냥 사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 개, 돼지랑은 다르게 가장 특별하고 중요하고 소중하게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축복된, 가장 복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사실은. 이 안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이 안에서요,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사실은 이게 제일 큰 응답입니다. 이 상태,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요, 깨려는 마귀가요, 인간을 속였습니다.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책임은 인간한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지상 최대의 최악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단절. 우리가 사람 관계에도 이제 너랑 손절이다, 이제 절교다, 이렇게만 해도 그 심각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끝. 절대 이을 수 없는 이 상태. 근데요, 이걸로 인하여,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요, 어떻게 돼버렸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끔찍하게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식, 이 불행한 존재를 따라서요, 인생을 이제 막 가니까요, 어떻게 되냐? 있어도 없어도요, 불행. 그리고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완전 종로로 시킵니다. 그 가는 길에요, 따라오는 거, 고통. 영적으로 고통, 정신으로, 마음으로 고통. 이제는요,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30% 낮춰보겠다. 그래서 정신건강검진 이제 강화하겠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막 때를 따라서요, 막 들이닥치는 그거. 2년 주기 가지고 못 막으니까 문제죠. 근데 그 어려움을 누구한테 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요, 이제 뭐 드러난 막 질병, 이거는 막 지금 막 터져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개인만 망하지 않고 후대한테도 전달. 전 그게 무섭습니다. 거기에서 후대에서 그래, 끝나면 다행인데, 아니요, 영원한 지옥.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종교를 갖고 그래요, 다 하는데 안 바뀝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 인간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인간 해결 못하니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왜 우리한테 필요하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많은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참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끝냈습니다. 우리의 죄를 싹 다 본인이 죽으시면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살과 그 피가 우리한테는 이제 삶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됩니다. 완전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요,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만나는 길이 직접 대줬습니다. 직접.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요, 직접 여기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하고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이어줬습니다. 언제 이어줬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 필요 안 하다고 할 때요, 반대쪽에 있을 때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 가지고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 권세를 다 꺾어버리고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 이렇게 끝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내게 적용되는, 내가 해결받으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면 됩니다. 운전석이라고 치자면 그 인생 운전대, 이제 내가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가, 이 상태를 딱 하면요, 이제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집니다. 가장 쉬운 인생이고 가장 확실한 인생, 그리고 가장 축복된 인생. 이렇게 되면요, 즉시 바뀝니다.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 어떠냐? 행복하냐? 행복보다 더 좋은 거, 그분하고 동행합니다. 좋아도 안 좋아도 있어도 없어도 이제 그분하고 동행합니다. 그 동행하면 그래서 어쩌다고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안 될 것 같죠? 반드시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진짜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합니다. 여기에 걸맞는 권세까지 줬습니다. 동행할 수 있는 신분으로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이요,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는요, 배경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백그라운드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걸 찾게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다.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작은 결단이었거든요. 나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더라니까요.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요, 이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냐? 여러분들은 이제요, 그냥 사람 아닙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키맨이다, 키맨. 키를 쥐고 있는 사람. 그죠? 운동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운동선수 중에서도 스트라이커고, 저 키맨이다, 뭐 이래요. 손흥민, 뭐요. 키맨, 중요한 사람 뜻인데,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다. 바로 여러분들이 키맨입니다, 키맨. 어디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교회의, 현장의 키맨이다. 그거는요, 아무리 마귀가 아니야, 니까지 게 뭐가 키맨이야 할 때, 마귀야 떠나가라. 키맨 맞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키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맨이기 때문에요. 다른 때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이때를 제일 좋은 때로 생각하시고 말씀 딱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의 교회의 현장에 수시로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뭐 일이 있든 없든도 상관없습니다. 예?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교회 생각나시거든 또 교회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가정의 산업 현장에 학교 현장에 그때도요 고백하세요. 현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회복됩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체험할 때마다 너무너무너무 참 놀랍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이 속에서요 더 뭐를 강화시키냐.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놀라운 권세를 쓰는데요 하나님은 내 속엔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로 막 차오르게 하더라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현장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거 있죠. 내 개인의 상처, 무기력, 불안, 교회의 잘못된 동기, 갈등, 그래 오해, 그리고 막 현장의 저 우상 역사, 이거 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사용하세요.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딴 이름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왜냐? 그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증거가 따라올 겁니다. 그럼 그건 소중히 가지고 뭐 하면 증인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야 엎질러진 물 후회한들 못 담아 안 돼 이러죠. 복음은 지금 누리면요 그 과거 오늘 미래가 동시에 뒤바뀝니다. 기가 막힙니다. 과거 못 바뀔 것 같죠? 바뀝니다. 오늘 그리스도 딱 진하게 체험하는 그 순간 다시 해석되고요 축복으로 뒤집히고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우리 귀중한 오늘 새가족 이 훈련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 수료생들 그리고 훈련생들 그리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